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그런 날이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또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앞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20장 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장면, 문이 닫혀 있는데 홀령처럼 쭉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난 그래도 못 믿겠다. 니들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보니까 믿겠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오고, 그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어딜 가시냐면 디베랴 호수에 가시는데, 디베랴란 말은 갈릴리 호수를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명단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6명 정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전직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봤고 친히 자기 손으로 장사를 지냈어요. 그토록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채찍받고 찢김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을 이들은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닐 때는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가르침은 얼마나 오묘한지 듣고만 있어도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막 솟아나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따라다닐 수 있고 그의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아주 뜨겁게 다짐하며 3년을 보냈는데, 그 선생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허망했어요. 우리가 잘못 쫓아다녔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예수님이 그토록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하나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인가? 허무한 나머지 이들은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왔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그의 축기 사역과 병고침 사역과 모든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같이 보고 저들도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는 거예요. 패전병의 모습으로, 루저의 모습으로, 찌질이의 모습으로, 야,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지. 배운 게 도둑질인데 고기 잡는 거 말고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돌아가자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디베리아라는 말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로마식의 명칭입니다. 이때 당시에 황제가 디벨리우스였는데 그 디벨리우스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 분봉왕이 자기 아버지 황제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유대 땅, 갈릴리 땅 지명을 다 로마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썼는데 이 요한만이 디베리아 호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로마의 명칭을 쓴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 마치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통해서 안성빈이 나카무라 상이 된 것처럼. 그런데 자꾸 나를 나카무라라고 불러.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아, 그때 이름을 바꿨었지. 힘에 의해서, 일제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지.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겠냐고. 이 디베리아라는 명칭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명칭이에요. 멀쩡한 자기 민족의 언어 갈릴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요한은 그도 유대인이지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 갈릴리 호수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3년간 쫓아다녔지만 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의 기적과 이적을 내가 옆에서 다 목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사명 다 잊어버리고 나 먹고 살겠다고 돌아가던 그 바닷가. 누가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수치스러운 바닷가 갈릴리를 일부러 유일하게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이 디베레라는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마 요한으로 여겨지는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알아봐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겉옷을 막 주섬주섬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고 땀이 나니까 옷을 다 벗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거의 빤스바람으로 이 사람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겉옷을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어야 됩니까?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데 기껏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까지 챙겨 입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주님이라는 그 말에. 주님이 저기 육지에 서 있는데 이게 배로 가야 빨리 주님께 갈 수 있을지, 내가 헤엄쳐 가야 주님께 빨리 갈 수 있을지 계산할 여력도 없어요. 그냥 물로 뛰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가 요한복음 5장에 기술되어 있죠.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만난 바다예요. 그날도 밤새 했는데 허탕쳤는데 일로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그 사건.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바다, 그 주님 생각나는 거예요. 아차차차. 우리 주님이 이 바다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 3년 동안 특수훈련 받았던 그 사명 다 어디 가고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처럼 바다에 있구나. 이 바다에 있구나. 깨닫는 순간 정신이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뛰어듭니다. 배로 가야 되는지 헤엄쳐서 가야 되는지 계산도 하지 못하고 뛰어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 계시던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도착해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 보면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요. 뭐 정글밥, 뭐 편스토랑 해서 요리하는 남자들이 또 대세죠. 예수님이 음식을 하고 계셔요. 마침 메뉴도 떡과 물고기야.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 보기에도 민구스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주님을 알게 되므로 뭐라고요?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육지에 와서는 이게 주님이시구나 다 알아봤습니다.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더 제자들의 심장을 꽂는 것이 있는데 그 메뉴가 떡과 물고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오병이어의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다 나눠줘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그 장면. 신나게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마침 떡과 물고기였어요. 그렇지.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 같아서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내가 내 손으로 다 나누어 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구나. 숯불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하나가 더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시나 하고 쫓아가다가 기웃기웃거리다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에게 너도 그 일행이 아니냐? 아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그 숯불 앞에서 비굴하게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이 베드로는 또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얘들아는 어른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용례가 많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같았으면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는데 민구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는데 와서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마치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아이들이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갔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와, 밥 먹어 이러잖아요. 엄마의 화해의 제스처잖아요. 여러분, 밥이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밥은 일상적인 거예요. 생일날만 밥 먹는 사람 없죠? 추석 때만 밥 먹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유 밥 먹듯이 뭐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늘 한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밥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행위예요.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려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야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더 갖고 와라. 이거 좀 모자라겠다 하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헌금 많이 해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라서,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3개, 4개 지으신 분이라서 아니요. 예수님은 패전병처럼 찌질하게 루저로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거 알겠는데 나 진짜 이런 모습으로는 내가 주님 만나기 어렵다. 이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여겨지는 정말 그 부끄러운 순간에도 내가 도저히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겠다라는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르죠. 내가 신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 소원을 신이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덕과 노력과 선행과
돈을 많이 내든가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이 나를 만나줄까 말까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소명 다 잊어버리고 주님 다 잊어버리고 좌절해서 낙담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런 주님이에요. 아까 제가 밥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의 소망도, 부활의 믿음도, 부활의 신앙도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부활절만 빵끝, 그렇지. 목사님이 부활절이라고 몇 주 전부터 광고했는데,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밥 먹는 것처럼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숱하게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밥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천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고 제일 미련한 자고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부활이 그토록 중요해요. 부활의 소망을 붙듦으로 우리가 더 이상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롱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인정받지 못해요. 대부분 조롱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놀림거리나 되기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으로 있기를 원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